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역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무언가 약한 것이 있고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또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시고 불벽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근심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 계속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으로 흔들흔들 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이 자꾸만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근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받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근심을 쳐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근심이 독버섯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악령이 자꾸 근심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던지고 근심이 자꾸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근심을 내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근심을 주는 중심에는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보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불벽이 되시는 것을 믿고 자꾸만 알수록 이제 그만큼 근심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 인생, 그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즉 천국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본래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합당하도록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헤매면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죠. 애시당초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서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적어도 내세 문제, 이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의 중심 덩어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천국에서 구체적인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당신 자신의 피로 모든 대속 사역을 다 필하신 다음에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여시고 천국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을 곳,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천국과 이 처소가 다른데, 즉 거처가 다른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엿새 동안 하나하나 빛과 궁창과 그리고 엿새 날에 사람을 지으시기까지 다 지으시고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다 지어 놓으신 다음에 대속 사역으로 그 있을 거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하면 전체적인 개념이고 낙원이라 하면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기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그 자체가 그처럼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못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느냐 하면 영원한 지옥 다음에 불못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 우리 거처를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전부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을 이렇게 예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구체적인 지위와 장소와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준비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려졌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지위가 이미 열려졌고 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여기서 예비한 것 중에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얼마만큼 열매를 남기느냐, 그 그릇에 따라서 예비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기 맡겨준 것과 같이 그 달란트를 남긴 대로 대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문화씩 맡겨놨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기고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모든 구원의 영광이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영생 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예비된 길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받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열려있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것처럼 침노하는 생활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천국만이 아니고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그 모든 결과까지도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인정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실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 이 영생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고 나를 믿으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여기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천국 이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천국이 아니면 진실로 우리에게 근심을 없애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든가, 씨가 심어져서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든가, 가라지가 또 같이 뿌려진다든가, 진주를 밭에서 발견하고 그 밭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든가, 이 모든 말씀은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성공과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다 보면 천국의 말씀이 아주 공허하게 들려요.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만 천국을 얘기하는가? 그러나 천국은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 만큼 그 상속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거처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다시 오는 것은 오랜 뒤에 말세지말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께서 전 본체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전 본체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인격을 달리하시고 사역을 분담하시는데 전 본체로 삼위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한다면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 안에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자가 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오시고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에 계속적으로 노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시고 두드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면 이제 닫힌 마음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의 악령의 휘하로 되어 있던 곳이 그 성품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디서 영접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성도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네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전부가 마귀 사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개의 방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것은 자기가 돌아보면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마귀가 소유하고 악령이 잡아끄는 마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그릇대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릇,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내 멋대로 행해서 악한 자의 아들로 그대로 남아있는 마음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바로 너 자신을 살려라, 다시 살아나게 해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성품, 자기,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살 때 내 멋대로 행하는 것으로 자꾸만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면 자기를 다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이 세상의 욕심대로 육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심어놓으면 마귀 자식밖에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기도 하고 악령을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따라서 죄를 범해서 악한 자의 아들이 된 그 성품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회개해야 살아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서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도에서 어긋난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성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을 열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행함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왜 그런가? 내 속에 나를, 자기를 죽게 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영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멋진 삶,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내 속에 있는 자기,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꾸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순종하고 충성하고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닮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 무궁 세계를 두고 우리 주님이 다 열어두시고 다 준비해 두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주님이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더러운 것을 내놓고 이렇게 성품과 행함에서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천국을 향하여 걷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충성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사람을 자꾸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해서 충성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받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